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짧게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세적인 것,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지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이 무엇일까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보다 일순간의 기쁨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솔로몬처럼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솔로몬은 왕 중 왕이었고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부유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해내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는 은이 얼마나 흔했던지 돌처럼 사용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했고 소와 양이 가득했고 1,000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솔로몬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즐거운 것 다 해보고 살았는데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고백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솔로몬의 심정을 잘 압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내 마음이 공허하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허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열왕기상 10장과 11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화려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퇴장할 때는 초라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11장입니다. 솔로몬의 최고 업적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전 건축일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만 특별히 건축을 허락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솔로몬은 그래서 모세보다 더 유명한 자가 되었고 다윗보다 훨씬 유명했습니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계속 누림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9장부터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완공한 이후에 13년 동안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다른 왕들보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활발한 무역 교류가 있었고 외교 활동이 계속돼서 여러 나라들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관세를 완화하고 상인들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나라가 계속 좋아졌어요. 그가 한 외교 중에 가장 돋보이는 외교는 결혼 외교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를 해놨는데 그 솔로몬은 그걸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고 경제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부터 조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1년에 거둔 세금만 해도 금으로 666달란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하면 22,844kg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을 요즘 시세의 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조 9천억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어떤 왕들도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는 경제적 풍요 속에 있었고 적극적 외교 때문에 국고는 넘치면서 자신의 이름이 전 세계로 떨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전성기 때 한 일들이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가 한 것 중에 보면 순금 방패를 200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방패를 순금으로 입혔으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이 호위대가 싹 하면은 번쩍번쩍 할 때 막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앉은 이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금을 입혔어요. 그러니 굉장하지 않습니까? 왕궁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이 굉장히 화려했고
솔로몬이 쓰는 모든 수저나 밥그릇, 음식 담는 것을 다 금으로 다 했습니다. 금 아니면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지요. 또한 말과 마병을 길렀는데, 저 이집트에서 병거를 사오고 말을 사오는데 우리가 말하면 전차 부대가 1,400대가 있었어요. 마병만 12,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 굉장한 강한 군사력과 정치력, 경제력, 뭐 하나 그냥 아쉬울 게 없어요. 이 부귀영화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막강한 국방력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엿볼 수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하더라. 이 엄청난 비싼 백향목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쭉 이어졌더라면, 그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그의 이름이 후세에 계속 남았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그의 모든 왕권의 권력과 모든 것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추락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추락할 때 브레이크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이문열 씨가 쓴 책 중에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그랬는데, 솔로몬에게는 추락할 때 날개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내리막길로 내려간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9장과 10장입니다. 내리막길은 11장입니다. 10장은 화려한 전승기를 말하고 있고 11장은 초라한 쇠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명과 암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의 쇠퇴기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이렇게 된 원인을 성경은 정확하게 파헤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이렇게 정략 결혼을 데려왔는데 사랑했다 그럽니다. 아니, 그 뭐 자기가 아내로 맞았으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치적 비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사랑했지만은, 거기에서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았어요. 문제 없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방 여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걸 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이 솔로몬의 뇌와 세포는 이방 여인들로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들이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이가 많았을 때 다른 신을 따르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에게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인데, 시돈의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암몬의 밀곰을 섬기고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고 산당을 만드는데요, 성전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맞은편, 예루살렘 산 맞은편에다가 버젓이 그 우상들을 향한 산당을 쫙 지어준 거예요. 산당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여인들이 1,000명이 되니까 수백 개, 수십 개 넘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사인을 보냅니다. 돌이키라는 사인인데, 이게 기회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준 것은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갈수록 하나님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엄청난 성전을 이렇게 지었던 그가 타락의 길을 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경고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에게 2번이나 찾아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노하셨어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처음부터 그 징계를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먼저 설득을 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살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면 축복을 거두어 간다는 겁니다. 이건 내면적인 징계입니다. 내면적인 징계. 솔로몬이 정말 율법을 지키었으면 왕국 자손이 든든하게 되게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가는 것이 어디로 나타날까요?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싹 흩어버리게 하겠다.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대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막강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솔로몬이 무시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적이 일어나는 것은 외적인 징계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대적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 에돔의 하닷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아람의 르손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솔로몬의 가장 충실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계획합니다. 이걸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죄를 버리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고통에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 결과 그는 자기 자신의 끝 한없이 후회가 될 만한 그런 것을 남기고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다면, 그가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않고 산당을 짓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돈이 많다고 비싼 병거를 사지도 않고 말도 사지 않고 정말 신앙적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성공과 유명해지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에 힘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과 율법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세계 역사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왕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왕으로 모세를 능가하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됐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때부터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다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결정적인 원인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곧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요. 끝까지 외면해 버렸어요.
무슨 그래 괜찮겠지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성기 솔로몬의 심리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믿은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 들어둔 보험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보험을 들어두었어요. 그 보험이 자신을 안전하게 할 것이고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고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략적인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외교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지키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제적 부국 강병을 이루고 군사 대국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솔로몬이 든 보험이었습니다. 왕궁의 국가는 넘칠 것이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보험을 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보험에 자신이 그 안에 앉아 있으면서 안전을 느낀 거예요. 그러나 그가 들어둔 보험은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 대책 없이 사는데 사실 그건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도 미래를 준비하고 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으로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만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솔로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 드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들어둔 그 보험이 내 인생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보험은 우리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니까 별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하나님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세속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세속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세속화의 급물살이 확 흘러가는데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갈등과 고민이 많아요. 자, 세속화, 원래 세속화는 영국에서 그 용어가 나왔는데 그 말은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것, 신앙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세속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세속화가 반기독교적, 반하나님 문화 이런 오염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세속화라는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없이 떠나는 것,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세상에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세속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맛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성도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세속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러면서도 바알 종교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흡사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섞여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세속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속화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천박한 기독교의 기복주의가 삶을 지배하고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결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세상에 편입되어져서 우리도 그의 한 일부가 되어져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회복시킨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악을 방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건데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필요를 못 느낍니다. 교회 다니는 너나 안 다니는 나나 똑같은데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달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처방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나갈 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본질을 지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 않겠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맑은 물은 매일 솟아오릅니다. 맑은 물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아요. 신앙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물처럼 우리의 신앙도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세월이라는 물처럼 신앙도 흘러갑니다. 물 위에 낙엽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물 속의 고기로 살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 위에 낙엽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로 사는 사람은 그 물을 영유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결을 영유에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 마당에 미꾸라지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미꾸라지가 내려와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억수 같은 비가 내릴 때, 장맛비가 내리는데 이 미꾸라지가 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갈 데가 없어 우리 집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몇 마리 안 돼가지고 매운탕 못 해먹고 그냥 말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썩지 않는 자입니다. 환경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변화에 거부하고 영유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본질을 못 지키면 변질된다는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못 지키면 우리 안에 뭐가 올라갈까요?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욕망은 변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본질을 못 지키면 뭔가 자꾸 집착하게 되어져요. 이 집착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 증세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변질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거칠게 저항하고 본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만일 솔로몬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율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물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기한과 영광,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 썼다면 그는 결코 변질되지 않았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변질돼 버렸습니다. 변질되고 나니까 신앙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변질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변질 때문에 그 모든 영광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들어둔 보험 다 뺏겨버렸어요. 놀라운 거 아세요? 그 순금 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누가 데리고 앉았어요? 애굽의 왕 시삭이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본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마음 뺏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신앙으로 정복할 대상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럼 세상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양다리를 걸치는 걸 말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양다리 걸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무너짐은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다 무너진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면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나서도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잘할 수 있어. 비록 조금 세상의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양다리 걸쳤을 때에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의 모든 보장했던 것이 무너지는 첫 시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끊어버리는 비결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의 문제입니다. 슬쩍 양다리 걸쳐도 괜찮다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외적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숨으려고 하고 거기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어느 날 나를 배신할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훅 부를 때가 있어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도 알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뭐 하고 계세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회복할 기회가 있다. 그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너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희망이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인내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힐 그날이 옵니다. 인내의 끝은 심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 인내의 끝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지만 또 좋은 기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줬는데 그걸 거절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설 곳이 없어요. 돈 있으면 살아갈 수 있고 건강 있으면 살아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불행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사인을 주셔요.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꿈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까?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협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끝까지 불순종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다 해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냐? 비참하게 끝납니다. 솔로몬은 찬란한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을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후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가장 확실한 보험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하면 내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만 붙들어갖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싹 들어와요. 하나님만 의지해갖고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게 내 인생을 지켜주는 확실한 보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어놓은 수많은 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잡아주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솔로몬이 들어둔 그 보험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솔로몬은 뼈저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마지막에 진짜 뼈저리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의 때에 살아있을 때 이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헛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죽기 얼마 전에 깨닫고 왔는데 차라리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는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 때는 마지막에는 아름답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땅에 쌓아둡니다.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고 그 하늘에 쌓아둔 것을 가치 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말이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걸 믿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